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유다서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신앙의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승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지나올 수 없던 일과 사건의 연속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매일매일 읽고 묵상했던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지속할 수 없는 부담이자 또 무게로 여겨졌던 책임들, 또 관계들, 또 그로 인한 눌림과 부담이 많았던 한 해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었지만 이 인내하기 힘든 문제들도 참 적지 않은 한 해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하루에 맡겨진 역할과 관계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 하루와 그런 일주일과 그런 한 달이 이어져 있어인지 올 한 해는 제 느낌에 더 빨랐다, 유난히 더 빨랐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2025년도 마지막 날에 함께 살필 말씀은 유다서의 마지막 후반부입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유다서는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드러내고 경고하여 꾸짖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이 편지를 쓰는 독자, 수신 대상은 직접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의 관심은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그들을 분별하면서 멀리할 신앙의 실력을 요구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살핀 거짓 교사들의 여러 특징들을 기록했던 것은 오늘 본문인 17절 이하에서 유다가 성도들에게 하기 위한 말을 위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과 자랑과 아첨이 가득하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런 말들로 성도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들의 언어 생활들이 이런 특징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 다른 목적을 뒤에 가지고 들어와 있으니 관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나눌까? 그래서 남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 것인지가 그들의 관심입니다. 자신에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니 그 언어에 자랑과 아첨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를 드려도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눠도 성경 공부나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의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의 힘이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불평이나 원망이 들리면 처음에 나는 아니었더라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평이 전염됩니다. 감염이 돼요. 원망하는 것들이 전염돼요. 이렇게 말의 힘이라는 것이 신비하면서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밝고 유쾌하고 기쁘던 사람이 목장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과 일정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어두워져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봐요. 충분히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에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과 그 해로움을 잘 알기에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당부하면서 권면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유다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도들에게 들었던 말,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는 유다가 하는 말이 지금 처음 당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수고가 있어야 영적 전쟁을 분별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요. 또한 들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붙잡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흘려버리고 그렇게 들었어, 은혜 받았어, 감동이 있었어 하고 끝날 게 아니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어제 본문은 거짓 교사들이 원망과 불평과 자랑과 아첨의 말이라고 16절 말씀에서 열거를 했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면서 성도들을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이원론 사상은 육체적인 쾌락이나 반대로 금욕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어느 쪽으로든지 조롱을 했습니다. 쾌락에 치운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절제하며 인내하고 사는 경건한 삶을 비웃으면서 음란과 탐욕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살 거 뭐 있어?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네 멋대로 하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구원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 하고 쾌락주의로 사는 것이죠. 반대로 금욕주의로 치우친 자들은 성도들이 믿는 몸의 부활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 자신들이 경건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왜 이런 이단에 빠져 교회를 나뉘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이들은 외적으로는 이단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내적으로 볼 때는 자기 욕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자기의 이익과 관심에 맞으니 내 욕심에 따라 세상도 하나님도 신앙도 거기다 다 맞추는 거예요. 쾌락주의는 쾌락주의에 하나님을 맞추고 금욕주의는 금욕주의에 하나님을 맞춥니다. 이런 욕심으로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짓의 결론은 어제 본문에서 유다가 예로 들었던 많은 존재들의 심판과 멸망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는 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그들 자신을 세우고 기도를 자기 의나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며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즉 혈과 육으로 하는 남에 대하여 벌이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하고 기도를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하며 주님 오시기까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기다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서는 믿음이 약하거나 죄에 빠져서 심판에 처해질 자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경멸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며, 그러나 죄는 그 흔적이 남는 옷이라도 미워하는 분명한 분별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성도가 싸워야 할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22절에서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거짓으로 가르치고 속이는 자들을 분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칫 분별이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약한 믿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혹은 스스로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여기며 교만으로 치우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무엇을 권면합니까? 의심하는 자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함께 범하는 죄는 분별하여 멀리하지만 그의 영혼은 안타깝게 여기며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젠 좀 끊어버리자, 내버려 두자, 버리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이죠. 미워하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면을 성도들에게 한 유다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24절에서 25절 마지막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025년도의 마지막 날 우리 마음에 오늘 본문과 동일한 기도와 축복이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기쁘게 세워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거짓을 통해 유혹하고 믿음을 흔드는 것들과 싸우며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여 멀리하며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